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양육해 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겐 부모님이 필히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셨기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부모님에 대한 마음은 각기 다를 수 있지만 이 사실 한 가지만은 불변이고 또 동일합니다. 부모님이 계셨기에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 우리는 무엇보다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부모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바로 부모의 사명입니다. 자녀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고 또 양육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특별히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 주고 있는가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게 됩니다. 최근에 조세린이라는 미국 여성이 외국인으로서 최초로 국가무형유산 가야금 이수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유퀴즈에 출연한 것을 봤는데 한국 전통 악기인 이 가야금에 매료되어서 30년간 연구하고 또 연주에 힘써왔고 그래서 이번에 가야금 이수자가 되었는데 이수자가 되어야 그 다음에 이제 단계인 명인이 될 수 있고 또 무형유산이 될 수 있는 그 첫 걸음이 바로 이 이수자가 되어야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 인터뷰에서 조세린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비슷한 악기가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는데 우리나라 가야금만이 가진 그 고유한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재료인데 정말로 다른 그 고유한 우리나라만의 그 가야금의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조들의 이 고유한 소리가 변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 전수되는 건 너무도 중요하고 또 소중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무형유산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한국의 이 문화유산이 후대에 잘 전수되도록 잘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수자가 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외국분이 이 가야금에 특별한 열정을 갖고 공부해서 그 이수자까지 됐다라는 것입니다. 가야금이라는 이 악기 가운데 또 담겨진 그 우리나라 고유의 그 소리가 후대로 전해지는 건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또 너무도 힘들고 고된 과정입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부모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세대로 이어질 때 그리고 그 신앙이 부모 때보다 더 심화되고 계승되어서 발전될 때 가정의 아름다운 믿음의 그 전통과 문화를 형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와 또한 이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수되어져 왔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부모들인 우리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일이고 또한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전수해 줄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출애굽 1세대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어서 가나안 땅 그 앞에 요단 동편까지 인도하는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 출애굽 2세대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이라는 첫 번째 관문을 이제 통과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첫 번째 마주대하게 된 민족의 장애물과 같은 이 요단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온 민족들이 지금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맨 앞에 세우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며 요단 강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그 장면을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지금 제사장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맨 앞에 선두에 서서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딛습니다.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언약궤를 뒤쫓아서 요단강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맨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 흘러오던 물, 그리고 흘러가던 물, 그것이 그쳐져서 이젠 마른 땅이 되고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딛고 요단 한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마지막까지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후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맨 마지막으로 요단강에서 나옵니다. 그 장면을 여호수아 4장 18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놀라운 광경입니다. 요단강에 가득했던 물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자 요단강이 멈추어 섭니다. 길을 만들어주고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기다렸다가 마지막 요단강에서 발을 떼며 육지에 발을 내딛자 요단강이 원래대로 다시 흐르게 됩니다. 지금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궤에 순종하여서 그 뒤를 뒤쫓아 나아가면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능을 백성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에 시편 119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쓰여진 성경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데 총 17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비슷한 단어들로 등장하는데 말씀, 증거, 율례, 법도, 계명, 약속 등의 단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차원적으로 묘사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언어들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판단한다면 이 176개의 절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지 않는 구절은 단 4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176절이니까 4절 빼면 172절 모두에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들이 등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이 짧은 시의 그 구절임을 생각할 때 그 한 절 한 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모두 다 거의 등장할 정도로 4개의 절만 제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들이 그 한 구절 한 구절 172절에 다 등장한다라는 것을 본다면 이 시편 119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깊이 묵상하고 쓰여진 것인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말씀들 모두가 다 119편의 말씀들이 모두 주옥 같은 말씀이지만 그 중에 한 구절을 뽑는다고 한다면 바로 105절일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수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어둠과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에서 요단강이라는 어두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한 믿음의 그 순종의 첫 걸음을 성공적으로 떼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를 모세를 존경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존경하며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순종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그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성공적으로 그 리더십을 계승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에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뒤쫓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뒤쫓아서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요단강을 마른 강처럼 건너게 하신 이후에 이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길갈이라는 곳에 세워서 기념비를 만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할 수 있을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멘.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또 때로는 아무리 힘든 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차 흐릿해져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이 놀라운 경험들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지나가 버리면 이 모든 일들은 점차 흐릿해져서 후대에는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길갈에 요단강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기념비로 세우게 되면 그 후대 자녀들도 이 기념비를 보고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길갈에 그 요단강 밑바닥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고 온 백성이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기적이고 또한 표적입니다. 여호수아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표징이라는 말하고 표적이라는 말하고 비슷한 뜻, 동일한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무엇을 가리키는 것, 무엇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표적이고 표징입니다. 우리가 도로 위에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 사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표적과 같은 의미입니다. 도로 위에 표지판을 보면 이쪽으로 가면 안성아이시, 이쪽으로 가면 남안성아이시, 그 길을 알려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마치 길갈의 12돌은 그와 같은 표적이고 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을 나타내는 사인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사인입니다. 표적이고 표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드러내도록 한 그것이 바로 길갈의 12돌
이 기념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갈에 세워진 이 12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그들에게 표적으로 표징으로 삼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갈에 세워진 12돌을 볼 때마다 잊지 않고 그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걷듯 건넜다라는 것을 기억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 이후에도 유월절을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심으로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을 만드신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날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날이다.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서 그 후손들로 하여금 이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만든 절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최후의 식탁에서 성만찬의 본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것은 바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살을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희생을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성만찬을 통해 우리에게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그 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세월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기념비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의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도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전해질 또한 표적과 표징이 되도록 우리를 그런 기념비와 같은 삶으로 만들어 가야 할 책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2세대가 경험한 이 요단강의 기적,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후에 다가오는 자녀 손들이 보고 느끼고 기억할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겨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길갈에 세워진 12돌의 기념비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우리 부모들의 삶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길갈의 12돌 그 기념비처럼 자녀들이 기억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우리 부모된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삶,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그 태도, 그것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는 그런 표적과 표징으로 또한 그러한 기념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 삶이 있을 때 우리가 떠난 이후에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비를 보며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떠올렸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분명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부모님, 나의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가 하셨던 그 일들을 떠올리며 그 기념비적인 삶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 떠오르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부모입니다. 그 육신의 부모가 또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놓는다면 육신의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부모님의 신앙의 본을조차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야지,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그런 도구들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쓰임받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가르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시고 아멘. 네.
21절부터 읽었어야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 12돌을 세우게 하신 목적은 단순히 기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가르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후대 세대,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세월이 갈수록 이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은 점차 적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길갈에 세워진 그 12돌의 기념비를 보며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이 돌은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때 대답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조상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넌 것을 기념하는 돌이야. 이 돌들은 저 요단강 바닥 한가운데에서 가져온 것들이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해. 자녀들이 물을 때 그렇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연적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이와 같은 가르침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수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12돌의 이 기념비를 세움을 통하여서 자녀들의 질문 앞에 부모들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디모데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귀한 믿음의 인물입니다. 이 디모데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은 디모데의 삶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제는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어머니 유니게 또한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신앙을 배우며 성경을 배우며 신앙의 교육 안에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디모데의 가정은 외할머니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 어머니에게, 그리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디모데에게까지 그 믿음의 유산이 잘 전수된 믿음의 모범적인 가정입니다. 그 결과 바울은 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처럼 여기며 디모데와 더불어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역했습니다. 이때 디모데의 나이는 어렸지만 바울은 결코 그를 업신여기지 않았고 그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여기며 함께 동역하며 동역자로 여겼습니다. 디모데는 이처럼 가정에서의 꾸준한 신앙 교육을 통해서 신앙이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믿음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교육은 이처럼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 신앙의 교육의 뿌리가 되는 말씀이 신명기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 말을 부모가 자녀에게 끊임없이 때가 있든지 없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언제든 이 가르침을 자녀들에게 주라라고, 자녀들을 그렇게 믿음 안에서 양육하고 가르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이처럼 신앙을 전수하고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칠 때 믿음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그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전하고 가르칠 때 자녀들은 그 부모들의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연스럽게 배우고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며 또한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리고 수많은 인생의 길 가운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등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주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을 간증하고 이야기해 주고 가르쳐 줄 때 훗날 자녀들이 생전에 우리 부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 라고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행하는 일에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들처럼 그 믿음의 길을 뒤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에게 자주 가르치고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렇게 길갈의 12돌을 세운 이유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기념비를 세운 최종 목적은 이 사건을 자녀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그 자녀들 대대손손 영원히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길갈의 12돌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이 이야기를 듣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부모들이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자녀들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부모들의 기념비적인 삶과 또 우리의 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오늘 24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자녀에게만 이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유산을 이어받은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신앙을 우리의 자녀에게 전하는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가정의 복음화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손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신앙을 이어받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수되어지고 전파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날마다 퍼져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랄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심겨져서 썩어져 죽어져야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의 싹이 돋아납니다. 그렇게 됐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러한 한 알의 미랄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죽일 때 우리의 후대에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듯 부모가 자녀에게 그 복음을 잘 전수해 줄 때, 그 신앙을 잘 전수해 줄 때 그 복음은 세상 가운데 널리 퍼져나가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광야 2세대가 경험한 요단강의 그 기적을 길갈에 세운 12돌을 통해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후손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키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더 나아가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이 또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녀손들이 그러한 믿음의 모판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게 되는 그 기적이 일으켜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기적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일으켜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